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노주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무런 경황 없이 지나가 버렸고 새해가 되었으나 벌써 한 달이란 세월이 훌쩍 가버리고 있습니다. 백신은 나왔으나 아직 세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었듯이 지난 1년 바이러스가 만든 새로운 환경에서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이렇게 엄중한 속에서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끝없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세상에는 심판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본에서 투병 중이신 윤선호 선교사님과 한국에 치료차 가 계신 김한철 장로님, 그리고 요즘 다리가 불편하신 장숙명 장로님을 비롯하여 지금도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 지붕 속에서 성도님들이 교제하던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예전처럼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주언약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다시 만날 때 더욱더 반가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종천 목사님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혹시 주일 예배를 거르시거나 또 불규칙하게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2월 2일 이제 10시에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그 링크를 보내드려서 함께 얼굴을 보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걸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김한철 장로님 지금 잘 계신 걸로 소식을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좋은 모습 또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건강해지셨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결정이 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읽기 로마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씩 읽지 않은 책이 이제 몇 권 안 남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고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당신이 오실 그 이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였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 메시아 같기는 한데 보면 볼수록 또 시간이 갈수록 아닌 것 같았던 것이죠.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앞서 우리가 봤던 11장 5절의 내용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이제 전하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든 사람들이 낫는다는 말인가요? 이 내용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모습으로 예언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봤듯이 쉼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안식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12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평안함, 안식을 얻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이 이러한 자들에게, 그것이 막혀있던 자들에게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린이들이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같이 응하지 않았던 친구들, 그 어린아이들의 예를 들면서 책망하신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회개를 요청하시고 천국으로 초대를 하셨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구약에서 멸망했던 두로와 시돈, 소돔 같은 도시들이 심판 때에 오히려 이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질책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높았던 교만했던 도시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교만이 훨씬 더 크고 높았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나라의 잘남은 세상밖에 모르는 세상이 기준인 것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보다도 훨씬 더 큰 교만과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이 자기 자랑에 빠지고 또 남을 정죄하는 교만함이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만들고 자기의 의를 쌓는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라고 청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가 나에게 오면 쉼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쉼이 없었던 것이죠. 그 예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보았던 이야기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한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런 예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분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라, 그분만을 의지하라,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치심을 통하여 안식일에 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식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드러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던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해 이제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치유에 대해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소란이 일게 되자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일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달이 날만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귀신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허물고 율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존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늘 일어나는 모습이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다 죄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신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만일에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 구원자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로 여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쉼과 평강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하여 다윗 왕의 생애를 살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왕이라고 하지만 엉망진창이었음을 보게 되죠. 누가 다윗 왕의 삶을 바라겠고 다윗을 본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끔 있는데 진정한 다윗의 모습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가 경험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그의 삶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해 사함을 받은 다윗이 찬양한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 4장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의 말년에 비록 불행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찬양과 감사가 넘쳤다는 사실을 그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인 22장, 23장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의 상황은 자녀들의 살인이 있는 그런 사건들, 또 불량배들의 반란, 기부원 족속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아주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은 모습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고 반문하셨죠. 이러한 반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내며 얻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까?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편안함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비록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힘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세상적 기준들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마음이 상해합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그러한 좌절과 마음 상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은 그를 따르고 그의 일하심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다면 이러한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좌절이 계속 있게 되면 결국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부정하게 되고 결국 세상적 기준으로 우린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어진 삶 속에 기쁨과 평안,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또 시애틀 주언약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을 위해, 또 장순명 장로님, 우리 박경세 장로님, 세 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 또 상황 속에 여러 가지로 걱정하며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단톡에 제가 올렸듯이 일본에 계신 윤선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또 그전에도 자녀들과 그 사모님 때문에 여러 병으로 인해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제 치료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건강을 찾고 그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항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주신 현장 속에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너무도 뒤바뀐 세상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쫓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본연의 모습과 자세를 회복하여 기도와 말씀에 늘 힘쓰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김한철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순명 장로님, 박영세 장로님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일본의 윤선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간섭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과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